오늘은 뭐 아재개 같은 거 없으니까 아재개 상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오긴 나올 것 같긴 한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또 뭐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려나. 아재 개그 해요 그러면? 뭐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나쁘지 않다고 봐요. 팬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원래 팬들이 있었어 목사님 팬은 앞에 무슨 두 분만 이렇게 보시는 팬들이야. 분들. 짜집게 해갖고. 성경 인물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 막 달라 말이야. 그렇지. 알아맞혔네. 막 달라 말이야. 짰네. 막 달라 짰네. 말이야. 사전에 짠거 아니야. 짰어. 뭐 좀 달라 말이야. 막 우리도 달라 뭘 좀 말이야. 짜봐요. 막 달라 말이야. 막 좀 달라 말이야. 네, 어디 갈 때마다 다 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달라 말이야. 달라. 막 달라 말이야. 웃긴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육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민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문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생명사랑학교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할 게 저희 다음 주 수요일은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방? 왜냐하면 대선 아무래도 바로 그날이잖아요. 이게 대선을 이렇게 선거 결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집중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기 어떤 지도자를 하는 그 방송을 다들 보지 않으실까 하셔서 개표 방송 봐야 되니까. 개표 방송 보셔야죠. 네, 그럴 알겠습니다. 것 같아서. 네. 저도 한 주 쉬죠, 뭐. 네. 아쉽지만 한 주. 아, 네, 네. 매우 아쉽지만. 저는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자리를요? 수혜사경의 아쉬운 마음에 어디서 어떻게?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묻지 마세요.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개표 방송을 수요사경에 보는 마음으로. 네, 그렇죠. 아, 역시 보시면 목사님 되겠네. 정말 잘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는 네, 것 왜요? 같으세요. 뭐 한마디 던지면은 그거에 대한 커버가 너무 좋은 것 같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런 지도자요? 얘기해도 되나? 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말 이 대선 이게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마지막 그 결정을 할 이 순간인 거잖아요. 보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시겠지만. 아,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죠. 네. 아주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예. 그러면 딱 핵심적으로 지도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찌 되었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는 어떤 지금 다 위기 상황이고 뭐가 어려울 때 그렇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런 돌파할 능력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은 네. 공적인 거. 그러니까는 그 지도자를 세운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면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돼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에만 쓴다든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있는데 하는 일마다 실수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자세와 태도고 네. 하나는 실제적인 능력인데요. 아, 네. 그 두 가지를 갖춰야만 돼요. 그래요. 예, 근데 두 가지를 같이 갖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예,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할 것 같다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뭐 농민혁명이라든가 이런 네네. 하층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대표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올라가자마자 공동체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갖다가 쓰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왕실 교육도 받고 대대로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또 무슨 예를 들어서 경제를 일으켜낸 무슨 어떤 건 재벌의 기업가고 어디서 이 사람이 한국 경제도 잘 살리고 네. 사람들을 부강해 줄 적을 딱 올려놨더니 알고 봤더니 바보야.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아, 그러면 마음이 또 아프다.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뽑아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게 말이야.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예. 그 지도자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누구한테 듣기로는 네.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또 그 인사권만 해도 뭐 7,000짜리 정도를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거 주워 들은 지식이라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많아요. 아, 네. 할 일들이.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네.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다양한 언론 그런 감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제1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제1야당 후보는 당분간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되는데 야당 네.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뭐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구도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십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국민 개개인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료제 사회에서 오래도록 그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능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의사소통 같은 걸 잘해서 그걸 잘 모아서 그거를 듣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흔히 이제 그 자수성가하거나 네. 또는 그 한쪽 분야에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능력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남 얘기를 안 들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들 흔히들 말하죠. 그래요. 예, 뭐 꼭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갖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 그거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겠어요. 남 욕하긴 쉽지만 막상 하면은 또 어렵잖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능력도 있으면서 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가면서 네. 그 다양한 입장과 어떤 견해들을 조율하면서 네네.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는 쉽진 않죠. 그게 말은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말이 쉽죠. 네, 진짜 해보면 그 소통하는 속 것도 터지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도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소통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되게 어려운데 그 갈등 상황에 들어가면 같은 국민인데 첨예하거든요. 달리죠. 그 예를 들어서 왜 그 우리 말에 속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아들을 뒀는데 뭐 우리 현대 용어라면 우산장사, 양산장사. 하나는 뭐 집신장사, 남학신장사 아들이.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아, 이 아들 걱정. 이 아들 걱정이고 뭐 비 안 오는 날은 저 아들 걱정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방식,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능력이 필요한데. 정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갈등 전환, 네네. 갈등 해결 전문가들, 대화 전문가 네네. 이런 분들의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놀랍게 갈등 양 지점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잘 짚어줬을 때 모두가 만족하면서 풀 수 있는 길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양보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떤 경우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거를 딱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의 능력. 네. 예, 대화를 통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글쎄요. 뭐 우리가 잠깐 선거할 때만 봐서는 모르죠.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예, 모를 수 있죠. 네. 네. 뭐 국민들 똑똑하시니까 잘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는 게 꼭 그 국가를 책임지는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각 영역에 있는 리더들도 그런 덕목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는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은가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목회를 같이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딴 얘기 조금 더 하도 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잠깐 그 얘기 해야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예, 어차피 나라와 네. 나라 간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걸까요? 아니면은 저도 자세히 공부 안 해봤는데 네네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네. 전쟁을 일으킨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공격을 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인명 피해와 재산 네. 피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 그럼 그걸 누가 일으켰냐? 그건 어쨌든 러시아가 일으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푸틴이 잘못했다거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무조건. 네, 왜냐면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도 일으키면 안 돼요. 어느 사회든 그 전쟁 아닌 방식으로.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뭐 전쟁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거는 그건 하수고 맞아요. 전쟁을 안 일으키고 네. 싸우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아예 전쟁 자체를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평화학을 공부할 때 네. 아예 갈등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전쟁을 연구해 보면은 대체로 전쟁은 역시 그 부의 불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 그런 게 심했을 때 네.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큰 나라는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네.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네. 미국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나토와도 연결돼 있고. 예,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전쟁은 안 되고 일단은 가장 큰 잘못은 푸틴에게 있는 거고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네.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자격이검사님이 됐다 이런 말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한편 그래서 외교 이런데 좀 능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꼭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편들 것인가 아니면 유럽 쪽에 속할 것인가를 놓고 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었는데 네. 어떤 대통령이 됐어도 푸틴의 야욕이 더 강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러시아의 침공을 되게 정당화, 합리화하는 그런 기사 글을 봤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그렇게 인터넷 댓글들도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당해도 싸다 이런 또 댓글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거를 되게 그 전쟁을 정당화하는 기사들도 어이가 없고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약간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디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또 정치적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전쟁이 나면 어찌 됐든 간에 무고한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전쟁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쟁 반대.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은 빨리 아닌 푸틴을 거고. 물러가라. 네. 더 이상 무고한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예.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러시아인들도 푸틴에 대해서 잡혀가던데. 말하면서 안 뭐라고 안 된다고 네. 빨리 반전시위 너무 반전시위 부끄럽다 많이 이러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그러게 말이고 말이에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어쨌든. 네, 목사님 우리 그러면은 강의 진행할까요? 예, 지난번에 그 네. 가말리엘 얘기 좀 했는데 네네. 그 측백과 인동님인가? 그렇죠. 예, 그분의 댓글이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그거 요약해놨어요. 너무 한번 잘하셨더라고요. 예. 못 알아듣. 저도 보고서는 이건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잘하시지만 또 정말 요약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저희보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보다?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걸 한번 또 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 생각에 가말리엘은 내 편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지혜는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조짐을 읽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원로라면서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자책을 면하는 수준에서 자기의 식견과 지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덕분에 사도들이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질고 선한 우리 편이니까 그런 것이죠. 가말리엘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알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아니한 면책만 도모한 것이니 그게 무슨 공이라고 논하겠습니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꿰뚫어 보고 올바로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귀한 기회를 그 정도로 자기 발 빼는데 낭비하고 말았으니 딱 그릇이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알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와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가 무슨 그리 큰 차이가 있을는지요. 50보 100보라고 할 때 100보는 50보의 2배나 되지만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거죠. 저는 세상 이치 알만한데도 아니하고 위선적인 지식인들이 생각나서 열폭하게 됩니다. 예, 아주 네. 너무 잘 네. 정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정확하게 가말리엘 입장을 보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희생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지도자 물어보셨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만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자, 오늘 본문 들어갈까요? 네. 오늘 본문 되게 짧은데, 네. 근데 할 말 되게 많은 본문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 네.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쭉 한번 읽어주시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들 들었던 구절들인데 네. 자, 여러분들 각자 한 분씩 이 구절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 교훈 말해 보세요. 신앙적 교훈.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있나요? 이게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 외에 다른 무리들 사이에서 이제 7명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려 그럼 분란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여기는 음식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아니 뭐 이렇게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싸움이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만으로도 그냥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뭘 또 이렇게 안에서 사람들을 뽑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거 보면 이렇게 그걸 토대로 해서 음식 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해는 되는데 교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궁금한 거예요. 왜 왜 뽑아야 돼요? 그렇게 또 지도력을 세워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좀 궁금해진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수도사님. 전 단순하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구나, 뽑아야겠구나. 올바른 선택? 네, 그래야지 분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든가 네, 그게 뭐였을까? 그런 건안 예를 나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건- 생각해보고 예, 그게 이제 교훈이 될 수 있죠. 전사님은? 저는요. 음. 저는 뭐 전도사니까 분업은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죠. 분업은 정말 필요하구나.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말씀이란 기도에 전무한 사람한테 계산을 맡긴다거나 나눠주는 시킨 거가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게끔 분업은 필요하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나눠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 했죠. 좋습니다. 아주 잘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건데 일단 좀 약간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일단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그때 막 누구냐 글로벌 위험사회까지 막 언급하면서 울리백 책까지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이 글로벌 위험사회였고 네. 그것을 돌파해내려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등한 것이었잖아요. 네. 그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없냐 하는 거예요. 있죠. 예, 큰 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있네요. 맞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면 위아래,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권위를 부리면서 누구를 억압하는 일이 없는 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생긴 거는 결국 끼리끼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등해졌기 때문에 끼리끼리가 된 그렇죠. 건가요? 평등해졌기 때문에 끼리끼리가 된 그럼 거죠. 왜 그러지? 그럴 수 그럴만 하죠. 자, 옛날에는 네, 누가 한 명이 그런가? 예를 들어서 왜? 리더가 둘이 있으면 끼리끼리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지배자면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그 말만 다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는 피지배자들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평등해지게 되면 네. 서로 각각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해서 혼자만 설득이 안 되면 또 친구를 불러오죠. 네. 그래서 같은 편을 만들죠.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네.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보편적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럼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벙커원 교회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권위 구조를 만들 것이냐. 우리가 아주 평등한 그러니까 직분들이 다 있지만 그게 무슨 조직처럼 세운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눴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한 거기에서도 권위를 부리는 일은 없애고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누구파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하자.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거예요? 욕망까지야. 욕구?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끼리끼리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걸 더 어필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다른데 생각도 똑같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과 그런 거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사람인데 그걸 다 조율하고 타협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해야 또 그 공동체가 맞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그런 권위적 질서 구조, 계급적 약간 그런 구조를 없애고자 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어떻게 편당을 지어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분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냐가 중요해요. 권위가 없을 근데 때는 분열이. 그렇죠. 여러분들 신기하네. 나중에 이건 좀 제가 뒤에서 더 결론적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뭐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는 바로 해버리죠 뭐.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당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유가 잘 안 돼요. 판단을 왜냐하면 짓게 되면 합리적인 사유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 네. 얘기를 듣고 이게 공동체에 옳은 거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편당을 짓는 순간 쟤 누구 편이지? 그렇죠. 저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어느 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 제 남자 편이야 여자 편이야 예를 들어서 네. 경상도야 전라도야 네. 뭐 제 북쪽이야 남쪽이야 우파야 좌파야 아. 이런 모든 분열 네. 모든 편짓기 편가르기란 말 좋네요. 편가르기를 하는 순간 가장 합리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맞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분란을 겪어보면 알게 돼요. 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요? 모르겠네. 회색지대에 있는 인간이에요. 놀랍게. 제일 이 중요한 편도 사람. 아닌 저 편도 아닌 사람. 지난주에 얘기.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이게 중요한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네. 이효령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네. 이효령 선생님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철학이란 무엇인가? 바로 회색지대에서. 그거는 어디 누구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지대에서 네. 분별해주는 사람. 아.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너 당장 무슨 어느 편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제 말은 그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도 저건 들을 말인데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초대 교회가 벌써 딱 생긴 게 자 보세요. 이제 이 두 번째 내부 문제였거든요. 네. 초대교회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예, 내내 막 예, 예. 요약 설명으로. 네. 그러나 첫 번째 분열은 속임수였어요. 공동체를 예, 파기하는 예. 거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신뢰의 네네. 문제.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내세운 게 바로 파당 짓는 거, 편가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본문은 아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 정도. 편가르기.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언제나 편가르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렵다. 아까 그냥 잘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그게 예. 몇 명일 때는 몇 명, 즉 공동체성이 확보될 때는 제법 괜찮아요. 편이 좀 갈라져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엄청 많아졌다. 불어났다. 네. 불어났다. 네. 그럼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많은 사람을 전부 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씩 이해시키고 설명시킨다는 거는 대단히 지지부진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네. 공동체 상황은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결정할 문제도 있지만 네. 어떤 건 아주 매우 급박하게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바로 판단해야 될 때도 그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은?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전체 공동체의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정말 리더가 네.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권위 있게 결단해서 딱 결정해 줄 때 리더십 좋은 거예요. 아. 급박한 상황에 다 모아놓고 자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은 그건 리더십 좋은 게 아니에요. 아우 속 터지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근데 평 상태야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도 지 혼자 막 하네? 그럼 또 싫죠. 그거는 안 돼요. 그럼 또 그러니까는 싫죠. 리더십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저 네. 사람은 아주 결단력 있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의사소통을 잘해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두 개는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아. 독선적이야. 그럴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럴 때 그러면 왜 그랬냐 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때때로 지도자의 그런 네. 아주 재빠른 판단력, 네. 순간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평범할 때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생각해서 네. 평소에 많이 대화를 나눴어야 되죠. 아.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판단이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 대화를 나눴던 걸 가지고 혼자 판단하는 네. 거죠. 그래도 그 결정이 그 전에 민주훈련을 싼 사람은 그 공동체 사람들 대다수의 구성원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판단을 알기 때문에 그 판단이 실수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얽히고 얽히는 건데 아, 네. 지금 이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내부 문제는 네.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튀어주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학적으로 좀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보면은 네. 이 부분부터가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12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죠. 네. 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뽑잖아요. 네. 네. 물론 뽑는 거는 온 무리가 뽑아요. 이거 나중에 네네.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그때도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네. 네. 처음에 네. 그때도 12사도 앞에 네. 놓아놓고 뽑았죠. 함께 네네. 기도하고 그리고 네네. 안수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12사도가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아. 이 뒤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12사도가. 어. 예, 이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오. 뒤로는 이제 베드로도 안 나와. 시야에서 나와요.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12사도들이 이때부터는 흩어져서 각자 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간 잘 등장하지 않아요. 아, 네. 신기하네. 네,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아까 7명을 뽑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스데반 여기 뽑힌 네. 사람 중에 2명 스데반. 네. 스데반 이야기가 엄청 길고 스데반이 엄청 긴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예요. 장장. 이런 것도 희한해요. 베드로가 설교 많이 했지만 네. 베드로 설교보다 길어. 순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일찍 죽으니까 그 전에 많이 얘기해 놓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순교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네네. 더 높였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기리기 위해서 이걸 다 맞아요.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은 좋아요. 다큐와 엔터의 대화였습니다. 좋아요. 아니, 다양한 가능성 되게 좋고 좋은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들은 분명히 이쪽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아, 스데반 계열.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스데반이죠. 딱 한 명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스데반. 이제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쪽 더 아. 베드로를 존중하지만 네. 그러나 그거 편지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간 그런 정 갈라졌어. 예, 그런 이제 느낌인데 네.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스데반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필립이 나와요. 네. 필립이 뭐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다음에 네.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로 이제 12사도가 시야에 사라지는 거지. 네. 살살살 이렇게 약간씩 사라지는 네. 이런 지평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평이 넓어지는 거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난번에 이집 저 집으로 약간 넓어졌잖아요. 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나오네요. 그리고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의 핵심이 성전에 대한 저주. 거의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고 뭐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이래서 이제 이런 거대한 여기 국면 전환이 된다. 네. 이런 틀을 좀 보면서 네.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여기에 갑자기 제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네. 지난번 네. 초대교회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 도를 따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제자들인데 이게 제자들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네. 스승과 제자 사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루었던 집단이 어디 있을까요? 선지자들? 성전? 그렇지. 네. 아, 선지자들, 네. 예언자들. 예언자들. 예, 이제 선지자들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일반 교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아, 선지자. 네. 약간 진보적이고 이런 신학을 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라고 아, 말해요. 네네. 선지는 미리 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 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 그렇구나. 선견자라고 되거든. 네. 그건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네. 선견자는 특별히 미래를 더 앞서서 보는 것에도 강조점이 있죠. 네.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 말을 맡았으니까 대변인 아. 역할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 쓸 때도 그 언어 네. 하나에다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언자들의 학교가 있었고 예언자들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자들이라고 쓰느냐? 안 씁니다. 예언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아, 네. 맞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쓰는 말을 쓴 거는 이거는 히브리 유대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전통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기에는 진짜 그리스는 옛날부터 플라톤 학파, 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네네. 각종 철학 학파들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정말 스승과 제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스승과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승이 제일 먼저 앞에서 걸어가요. 그 대표적인 그걸 보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리파토스 학파인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따라 네. 걸어가는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그럼 스승이 앞에 걸어가면 제자들이 뒤에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따르다는 거예요. 따르다. 선생님을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게 복음서에 가득 나오죠. 특히 마가에 나오고,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계속.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저자의 공동체의 어떠한 그 뒤 배경에는 그리스 로마 색채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이방인 공동체였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훨씬 더 유대교 색채가 강한 마테오는 마가복음서를 읽었지만 거기에 이제 율법을 재해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더 열심히 하면서 너무 이방적으로 가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아마 더 얘기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네. 아셨죠? 네. 이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말은 썼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죠? 네. 교인들, 네. 네. 뭐 우리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되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누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누군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다 여기 다 이제 문제는 유대인 다 유대인이라고 유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 유대인이라고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어. 유대 예루살렘이 아닌 외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음, 아니면 뭐 음. 그리스의 신분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신분을 로마 시민권, 사는, 네. 그리스 로마 시민권 정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활약하니까 그리스 말을 한다. 뭐 물론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을 그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 믿다가 말년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돌아와서 죽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분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8만에서 1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 이제 무슨 네. 연구 과정이죠. 그런 중에 한 8천에서 16,000명 정도는 해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 그쵸. 고향 근처에서 돌아오고 싶죠. 그래요? 네, 고향 돌아오고 근데 싶은데 몰라요. 나이 저는 들어서는 이제 그렇대요.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못 난 토종 한국인이라서 좀 아쉬운데 실제로 외국에 간 사람들은 엄청 그립죠.
아, 늘 그쵸. 그럼요. 늘 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 한국어를 늘 듣는다는 거가 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해외 가면 맨날 영어 모르는 얘기만 떠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도 못 꺼내고 네. 어리숙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얘기는 박완서 선생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너무 잘 나와요. 또 나중에 그 책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들 잃으시고 너무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갔는데 전부 막 영어만 떠들잖아. 저 때 뭐라고 떠드나 막 괴로웠는데 어디서 한국말을 들은 거야. 막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지 그런 얘기가 잘 쓰여 있어요. 그 네.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글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해외에 살다가 재산을 처분하고 유대 땅에 와서 땅도 사고 하려면 제법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들어온 거지 사실. 아. 그리고 거기서 지금 네. 과부가 네네. 지금 구호식품을 나눠 받으니까 왜 그러냐? 자, 그러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네. 그러면 이 여성은 아들은 같이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아들은 해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당사고 뭐고 살 테니까. 네. 그러면 딸랑 노 부부가 온 거거든. 근데 노 부부라 해도 노 부부가 아닌 게 이것도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유대에는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 예. 12살이요? 네. 어리다. 12살이 되면 임신 와. 가능 기간이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2살 소녀가 결혼하는 남자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싫다. 예, 이게 고대에 어린 소녀가 예. 이렇게 누구의 아내가 되는 풍습이었다고요. 일부 예, 다쳐지니까. 그리고 일부 뭐. 다쳐지니까 여러 명 할 수도 있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일찍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 소유권 이런 게 남은 여자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 그렇게 과부가 많이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남편이 홀로 된 여성이라는 네. 게 오늘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말년에 고향에 와서 집도 짓고 이렇게 좀 있는 게 있어서 나눠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겠어. 뭐라고 살겠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성 노동자가 되거나 되게 아주 그 취약한 대로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공적 재산, 네. 예루살렘이 다 은행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전 국민에게 받은 11조나 등등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성전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되는 거고 구약에도 계속 나오니까 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초기 기독교도 이 일을 했겠죠. 네. 예, 열심히 구멍치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의 과부들만 더 챙겨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런 과부들. 여성인들은 미방인들은 뭐 미방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그 말 네.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그 가부장적 말이죠. 그 네.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같이 같이 죽어야 그 되는데 말이. 안 그치, 죽어서. 미망이란 말이 네.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 그게 그래서 미망인인 거였어요. 맞아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쓰면 안 남편을 되고. 여인자. 하여튼 네. 네. 홀로 된 여성. 네. 이거 말하기 어렵네. 하여튼 그 여성인 경우에 서운하겠죠. 예. 서운하죠. 그런데 서러울 여기 것 같아. 서럽지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네.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결혼하고 싶어서 자, 결혼했겠어. 그런데 이제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방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네. 그럼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쓸까요? 그리스 말을 쓸까요? 히브리 말? 당연히 히브리 말을 쓰죠. 네. 그러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하지. 아니죠. 자,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걸 쓴 사람들의 입장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네.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헬라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리스 그렇구나. 말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하는 유대 사람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네, 딱 나눠 판단은 뭐 그렇게. 쓴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안 할 거야. 만약에 이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면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네. 우리들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우리들 과부하고 인칭으로.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우리들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새로 들어온 교인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기존 교인과 새 교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은연 중에 말하다 보면은 아. 새 교인과 우리 교인 이렇게 맞아. 말한다고. 맞아, 그럼 새 교인은 우리 교인이 아니냔 말이야. 그러네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러네요. 우리 교인이라고 말해요. 네. 근데 새 맞아요. 교인도 우리 교인이거든. 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잘 그러네요. 봐야 돼요. 이제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예.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을 할례자와 비할례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예. 이거는 할례자 편에서 말한 거예요. 어. 할례자 그잖아. 할례가를 중심으로 놓고 비할례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 말한 거라고. 네.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쓴 사람들을 나중에 이게 이때 당시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 나중에 사도행전을 전체 쓴 사람들은 결국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어서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나눠서 우리가 네. 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게 복잡해요. 그럼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했나? 할 수 있었겠죠. 했겠죠. 자, 이거 좋아요. 이 말도 어려워. 자, 제1교포 1세는 할 수 있어요. 우리말을. 오. 2대 2, 3세가 한국어를 하나요? 잘 못하던데. 못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재미교포도 1세는 할 수 있죠. 네. 2세도 할 수 있지 몰라. 5세, 6세는. 못하겠죠. 거의 못하더라고요. 못하겠죠. 이거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방금 할 수 있겠죠?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아, 왜냐하면 돌아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네, 그러면은 네. 거기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네. 모르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돌아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자, 나 재미교포 5세인데 우리 계속 부모 뭐 이렇게 할머니 하서 한국인이에요. 나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안 되나요? 잘 안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 자기의 핏줄 뿌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유대인은 기원전 587년, 그건 5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요. 언제 디아스포라가 됐나?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나라 잃고 다 흩어진 네.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때. 그렇죠, 바벨론.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이라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면 예수님 시대면 500년 지난 거예요. 예.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왔어도 자기는 히브리말 못할 수도 있죠. 그 증거가 어느 거냐? 이미 300년, 기원전 300년 때쯤에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어서 그거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생겼잖아요. 네. 그걸 septuagint라고 하는데 70인역. 70인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 그럼요. 거예요? 그게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네. 정치적이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아,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특히 구약에는 너의 모든 남성들은 한 해에 3번씩 순례 절기를 지켜라. 예루살렘 성에 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명령이. 네. 그게 거의 10계명 같은 데도 있거든요.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게 이런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꿈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히브리 말을 전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네. 했을 수도 있고 좀 미숙했을 수도 있고 네. 완전히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게 여기 너무 재밌어요. 왜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려서 그 교회가 생겼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소통. 소통.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문제 생기죠? 불통. 아셨죠? 불통 성님. 왜 그리스 말을 하는 아. 사람들, 응? 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성령님이 그럼 떠나셨나요? 이거는 결국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이 깨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야, 것들을 초대교회도 이랬구나. 우리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은혜가 없네, 은혜가 없어. 네,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출애굽 공동체가 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출애굽 공동체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네. 신앙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불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우상숭배 많은데 맞아. 먼저 불평불만을 해.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이제 우상숭배하거든요. 네. 여기 딱 말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였다. 불평을 터뜨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말들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쓰는 말이. 예. 은혜가 이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는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한 줄에 성령이 맞아요.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소통이 됐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사그라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뉘앙스가 있고 여기 예. 방금 우리 이경은 전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말이 나왔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불평만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도 우리가 여기서 성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수요사경회를 보면 다 성찰할 게 많이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또 그런데 가만 원인을 보면 결국은 구호 음식의 불만. 분배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럼 결국 이건 재물의 문제고 아, 네. 결국 돈의 문제예요. 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민감하다. 돈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돈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각각 그 모인 사람들끼리의 뭔가 파벌, 네. 뭔가 분열, 차별 네. 의식. 차별 의식은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다 읽었는데 그때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젠더 고정관념 없이 아이 키우기라고 하는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그 저자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남녀 차이라는 게 뭐 없지 않겠지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이보다 남녀를 먼저 구분해 놓고 줄 세우는 순간부터 생기는 차이가 훨씬 더 많은 걸 규정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벙커원 교인 사람, 생명사랑교회 교인이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데 서로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어느 누가 갑자기 쟤 벙커원 교인 쟤는 왜 저래? 생명사랑 교인은 왜 저래? 서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그때부터 모든 그게 그렇게 보여요.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건데 이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할수록 좋아요. 응? 저 전라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지역을 폄하해서 발언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 네. 감정을 유발하면서 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보여요. 뿔 달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가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뒤집어 씌워놓고 나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안 보이고 못하는 부분만 보여서 이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네. 차별하는 의식으로 보는 순간 확증 편향이 몇 배 심해져요. 맞아. 아셨죠? 네.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어떤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 구호에서 살짝 빠져. 소외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만약에 네. 그랬을 때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그 빠진 사람들만 가지고 그냥 잘 돕자 이렇게 하면 더 나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랬겠네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무조건 존경할 게 아니라 네. 초대교회가 이걸 풀 때 이거를 헬랍하다 히브리파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21세기의 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 언어는 문화입니다. 예. 네. 언어는 문화이고 네. 문화만이 아니에요. 언어는 존재 그 자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말이 다르면 사유가 다른 거고 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속에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람들이고 그런 유대 율법을 몰랐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까 말한 살면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철저히 할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보이는 저 해외물 먹은 것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묘한 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이렇게 있어요. 말을 했을 때 네. 이 둘 사이에 단순히 그냥 분열된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봤을까 이런 부분도 대단히 여기 미묘한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뭐 그런 거겠죠. 네. 쟤는 국내파, 나는 뭐 해외파. 해외파, 뭐 어떤 그룹에 있을 때. 저 그런 그냥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한 구절 지금 네. 우리가 한 구절 봤는데
한 구절이 우리 끝낼 수 있을까요? 이제 끝내야죠. 뒤에는 괜찮아요. 이 한 구절만 잘 괜찮아요? 보면 네. 나머지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네. 바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네. 차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회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그거를 생기는 문제를 가만 살펴보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피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 한번 해결책을 봅시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결론은 행복하거든. 결론은 그 행복해요. 7절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요거 이제 미리 얘기하면 전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 이거 제가 주석서를 막 아무리 뒤져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해놓는데 이것도 제 네. 감인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사실은 상당히 헬라화됐거든요. 헬라화. 그거랑. 예,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예. 제사장이면은 훨씬 더 유대교 율법에 철저히 됐는데 네. 놀랍게 사두개파가 그쪽과 되게 동화돼요. 아, 헬라 쪽으로. 그러니까 헬레 문화를 제일 많이 받아들인 놈들 중에 하나가 돼요. 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되면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일단 제 생각이에요. 제 가정이에요. 제가 더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또 넘어가고 네. 결론은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봅시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제자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거예요. 그건 네. 이제 총회란 거예요. 우리 저기 장로교의 용어로는 공동회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리더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건 좋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봉사를 그러니까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네. 즉 캐리그마 선포. 음. 말씀 전하는 캐리그마 선포와 뭐 예배 인도 이런 거겠죠. 오늘날로 좀 네. 교회 역할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 베푸는 일은 이게 디아코네인, 네. 디아코니아의 그 말이 되는 디아코네인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시중들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 단순히 이게 음식 베푸는 일이 아니라 함께 모아는 그 재물을 분배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음식 살려면 네. 돈을 줘야 되는 네, 거니까는.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큰 틀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운영, 재정 관리 네, 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남에 대한 구제, 네, 네. 예, 우리 교인 구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규제. 예, 예. 그래서 이 예배와 교육 쪽하고 선교와 뭐 예를 들어서 재정, 행정. 구제와 네. 행정과 교회 운영을 나눈 걸로 볼 수 있어요. 예. 아, 이건 잘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수가 불어나면 불어난 것을 한 지도자가 다 할 수는 없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그 이드로 기억나시나요? 네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거 찾아봐야겠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일단 13절부터 읽어주세요. 13절.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네, 그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에서 일이 생기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서 있고 피곤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 피곤해요. 뻔하지. 왜냐하면 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 아까 말한 평등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할지 알아야지. 싸움 나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뭐 찾아오니까 줄을 서 있는 거지. 그걸 이들어가 본 거야. 얼마나 한심해. 자, 그래서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기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기 그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기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네, 정확하죠. 거기에 좀 능력과 덕 있는 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덕. 이런 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능력과 덕. 그 다음에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하셨던 지도자 종목이네요. 네, 네, 지금 이런 게 네.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정직한 데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하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하자고 한 거네요. 예. 분담하자. 네네.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냐? 자, 3절.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뽑죠? 성령과 신망이 지혜가 있고. 신망이 있고 신망이 있다는 거는, 자, 이건 신뢰 관계가 쌓인 건데, 네. 이거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평판이 족구예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 다 믿을만하다. 다 네네네. 누구나 저 사람이라면 될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믿을만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예요. 이게 난 너무 재밌어요. 성령과 지혜. 왜 성령과 지혜일까? 성령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지혜로워야지 네. 일을 잘 처리하겠죠. 그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덕이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네네. 능력과 덕, 아까는 능력과 덕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덕이 더 능력은 중요하지 잘 않아요? 처리하는 지혜일 거고, 네. 네. 덕은 존재의 어떤 네네. 그런 네. 태도일 텐데, 네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지도자의 그 비슷한데, 예. 여기는 성령과 지혜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그 요한복음서의 영과 진리와 비슷한데, 영과 너희가 진리. 드리는 영과 진리, 음. 성령을 얘기하고 또 한쪽에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이게 역시 이때부터 이미 저는 유대교 전통의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에 충만한 사람 플러스 그리스 쪽 유대 로마 그리스 초락되어 있는 지혜 전통, 아. 진리 이런 것, 합리적 사유 음. 등등이 같이 엮여간다고 느꼈습니다. 합리적 사유요? 네, 지혜. 지혜. 지혜가 합리적 사유지. 그렇죠.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근데 음, 그건 어디에나 다 음. 있는 단어 아닌가요? 물론 어디에나 있어요. 시편에도 넘쳐나잖아요. 물론 넘쳐나죠. 물론 넘쳐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일본어. 그러니까는 영이라 그러면은 네. 사실은 영은 조금 더 그 초자연적 어떤 것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영적이란 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돼서만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돼서만. 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내가 좋겠는데, 네. 이럴 때 여기 그냥 성령과 지혜라고 할 때 이쪽 지혜 쪽은 나는 확실히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헬레파 사람들이 어떠한 네네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말해야 된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네, 여기서 말할 때 여기 왜냐? 여기 맥락에서 지혜는 예, 왜냐? 그래놓고 뽑은 사람들 보면 7명인데 전부 7명의 이름이 그리스어 이름이에요. 아 빌립도요? 네, 네, 다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전부 다. 저는 네. 죄송해요. 네. 그 성령과 지혜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지혜는 사람의 살아가는 능력. 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 능력과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가 합쳐져서 잘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봐도 네.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은 능력이고 사람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문명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융합이라고 할 때 저는 헬레니즘 쪽의 지혜, 전통 이게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 고대 이집트에도 있고 네. 바벨로니아에도 지혜 전통이 있는 거고 유대에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고 네. 사람을 뽑았는데 헬라파 사람들만 뽑혀요. 그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로 얘기하자면 헬라파랑 유대 히브리 지파랑 싸웠는데 그 지도 중재자로 헬라파 사람들만 뽑힌 건데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둘은 유대 사람,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되게 현명한 그렇구나. 생각해요. 밸런스가 맞춰지는 자, 거죠. 그렇죠. 그런 밸런스 맞춰주는 거구나. 거죠. 네. 이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왜 빠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차별하지 않더라도 언어 때문에 생기는, 자, 12사도가 헬라 말을 잘했을까? 아니요. 아니요. 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안 이제.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은연중에 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언어적 불일치, 그러니까 아. 불통 때문에 네. 원하지 않았지만 생긴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당연히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됐을 거고, 아. 예, 그리고 그런 지혜를 말할 때는 이게 헬라식 지혜가 아닐까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헬라식제만 가지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 예, 하나님의 예. 공동체니까 성령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단어를 특별히 둘을 딱 뽑은 거 아닐까라고 음.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뽑으라고 하잖아요. 예. 자, 이것도 재밌어요. 자, 마띠아는 그렇게 안 뽑았습니다. 제비뽑기. 제일복이었어요.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 회중 공동체의 선택을 믿은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그럴 음. 것 같아. 지금 다들 이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히브리 쪽 사람 쪽과 그리스 하는 쪽이. 근데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시오. 그러면 그 뽑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다 사람들이 뽑았으니까 거기에선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회중들이 그러니까 예를 다 들어서 한 뽑았으니까. 10명 뽑고 한 7명만을 제일뽑기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일뽑기냐면서 안 하는 거야. 풀어놓고 한번 그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런 느낌. 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그럼요. 앞에서는 계속 성령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제가 예. 가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막 개입해서 하기도 네, 하고 네. 제일복이 성령으로 하고 예. 근데 점점 여전히 성령이 하시지만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인간들이 아까 말한 인간들의 사람의 손, 능력, 예. 사람의 능력을 또 더 약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담했을 때 역시 기준이 되는 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 되는다는 건 또 얘기합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네가 이 일을 하고. 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1차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기네들이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는 또 사도들이 기도는 계속 이제 누가복음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사람 뽑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안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약간 느낌상은 사도가 위에 있어요. 네. 안수를 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안수를 받는 사람하고 안수를 하는 사람 중에는 예. 아무래도 계급 그렇죠. 차- 이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유대 전통에서 안수하는 그거는 책임의 위임이에요. 직무의 위임. 당신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식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5절 갑시다. 5절. 그래서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여기 또 믿음과 성령이라 나와 여기는. 그렇죠. 여긴 지혜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지혜가 충만한가라고 얘기해요. 6장 10절. 6장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네. 아, 여기 또 지혜가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재미있습니다. 하여튼간. 자, 그래서 스데반 뽑고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를 뽑는데 네. 네. 여기서 놀라운 건 7명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왜 7인가?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7. 완전수. 아, 완전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완전수. 네. 또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에서도 5병 이하로 5,000병 먹이고 이쪽 이방 땅으로 와가지고 4,000병 먹이는데 그때는 떡이 7개, 광주리도 7광주리예요. 아, 네. 그러니까 7이 이방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거의 역사적인 어떤 거를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의 교회에 약간 헬라파와 그리스파가 나눠 있었을 텐데 그 나눠 있는 중에 7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야. 아.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그 사람들이라던 이 사람 집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 집에서 주로 모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다 상상력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양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지도자였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5명은 이름만 나오고 이제 사라집니다. 없어. 그 다음에 네네네. 안 나와요. 네. 네네. 그리고 스데반이 아주 네.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런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스데반의 설교와 이 순교와 이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네. 하고 빌립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스데반이 성전을 비판한 설교를 해. 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비판한 설교는 성전이 끝난 거죠. 네.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엄청 박해를 받고 네. 사람 제자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서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간다고. 성전에서 유대 땅끝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 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적이었죠. 네. 유대지만 유대인 아닌. 그러니까 유대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의 끝. 그잖아요? 네. 유대인데 유대가 아니니까 유대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 내시는 고자인데 구약에 고자는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유대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어디 남았지? 이방 세계가 남았어요. 이방 세계는 누구? 바울. 그럼 다음에 바울 나오겠지. 어. 이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죠. 아. 근데 바로 이게 헬라파의 어떠한 그 뭐랄까 그 네. 분열을 통해서 헬라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역설. 분열은 생기면 안 되지만 분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이후에 또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전파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마지막에 니골라를 설명할 때 그냥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죠? 안디옥 출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심지어 네. 유대인도 아니에요. 나는 요것도 엄청난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 안디옥을 언급하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을 파견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언급해 주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미리 약간 일종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복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우리가 7 집사라 그러잖아요. 네. 7 집사? 근데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집사라고 그러면 오늘날은 막 목사보단 더 낮은 직분인 것 같고, 예. 집사, 권사, 장로, 네. 목사 막 이렇게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말씀 선포와 기도는 이쪽 12사도가 맡고, 재정 관리나 교회 운영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지만, 네. 이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이제 새롭게 펼쳐가는 교회의 새로운 리더 그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그러다가 순교하고. 심지어 빌립은 해외 선교까지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리오페 내시까지 한 거니까는 네, 뭐 네. 해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리오페 내시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요. 분리 개척이라고 봐야 돼요? 분리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의 기본 직무가 그래도 행정, 재정, 운영이잖아요. 요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도 같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 아니, 일 그러니까는, 딱 나눠서 했던 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한 거는 맞는데, 분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너희는 교회 운영만 해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제가 휴가 간다, 진짜 안신령 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근데 장로님이 교회 운영만 하진 않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엄격하게 네, 네. 우린 딱 요것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12사도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리고 그게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어의 불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한 명이 맡는 건 다 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을 나눠줬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해다는 거죠. 그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다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거니까, 초대교회가 언제 내분이 생기나,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목사 문제예요. 목사 너무 못해요. 근데 목사 문제인 건 또 교인들의 문제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목회자와 그다음에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됐어. 그래서 이제 목사도 권위를 좀 내려놓고
목사도 일 분담을 좀 하고 우리도 되게 나눠서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아요. 이제 됐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파벌이 생겨. 이 편 저편.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파벌이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를 뽑을 때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저는 이거를 믿음과 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와 철학 다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 중요히 여겨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도자 뽑을 때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믿음이 없어.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막 장로시켜. 네. 그럼 교회 100% 망해요. 근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알아. 그런 사람도 지도자가 되면 조금 위험해.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한마음 한뜻 아까 말한 대로 한마음 한뜻이 안 됐을 때 그때 파당을 짓는 문제는 편가르기 문제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편을 갈라서 생기는 그때부터 상대에 대한 어떤 얘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그냥 저쪽 편이니까 저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또 잘못 보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난 여기 사도들처럼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래서 기준을 다시 잡고, 네.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분노해서 말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겪은 두 번째 위기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 있도록 정말 유무상통하던 그 전통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책임과 의무를 나눠 가지면서 다시금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와 평화나무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잘